글을 잘 쓰는 사람들 혹은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글과 그 대화에서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주 논리적이고 또 아주 뭡니까 전개, 이 말을 이어가는 전개 방식이 아주 흥미롭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 잘 이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로 구성된 말과 글은 결론이 매우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승전, 이제 땡땡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뭐 기승전, 뭐 공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공부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승전 공부. 또 우리 선생님은 항상 기승전 대학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다 해도 결국은 대학 잘 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목사님은 기승전 기도야. 모든 말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은 기도 많이 하는 말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결론이 다 정해져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딱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이제 좋은 말씀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항상 기승전 십자가예요. 기승전 십자가 복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이시고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로마 사회에서 고대 로마 사회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처형 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와 승리지만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잔인하고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 형벌을 주냐면은 이제 반역자들, 아주 이제 죄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이제 사회 취약층들, 그러니까 최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수치로운 형벌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겨요. 처형 전에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매타작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합니다. 너희도 만약 이런 죄를 지으면은 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미련스럽고 아주 원시적이면서 아주 거리끼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고 야만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임당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리끼는 것이. 이 거리끼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어도 가르쳐 줍니다. 스칸달론. 이게 이제 거리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스캔들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은요, 한번 스캔들 터지면은 이거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또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스캔들 터져버리면은 그 민심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도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그러니까 숨겨야 될 거예요. 이거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기독교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거리끼는 스캔들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 왜요? 십자가 처형은 아주 수치스럽고 죄인들이 받는 처형이고 그것도 아주 최하층민들, 반역자들,
돌이킬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떨어지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한 사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공개 처형당한 그 유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에이, 저런 침을 이렇게 딱 뱉는다든지, 어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아마 그렇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 아주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달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징적인 것을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교회는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달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항상 기승전 십자가였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천박하고 미련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책을요, 이걸 막 이 책 성경책을 쥐어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흘러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쥐어짜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거기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 십자가의 보혈이. 또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말씀 수련회 때 연구했던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 사실은 우리도 죄를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남몰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래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또 거짓말도, 이게 내 거짓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감추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마도 기록하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의 법조문에다가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기록하신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저런 죄를 졌고, 이걸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썼단 말이에요. 기록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담겨있는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그 문서가 담긴 것들을 다 하나같이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수치로 내어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예수님은 철면피였을까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조롱받는 것을 막 즐기시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수치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수치심을 다 가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 자신이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가 이번에 뭐였습니까? 수련의 주제,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원래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했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먼저 되신 자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영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먼저 나신 게 그냥 다른 피조물, 인간을 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또 그뿐입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가 주가 되세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 근데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그것도 자신이 손으로 창조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려고, 우리의 수치를 감추시려고 본인이 그 짐을 지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충만하시고 원대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된 것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마주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마주한 자만이 삶 속에서 능력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나 바울은 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밖에 몰랐다는 그 죄인들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겁쟁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경험하자 그 전과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자. 나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저 죄인 몰라요. 왜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죽임 당하시러 공개 처형 당하러 가는데 괜히라도 그 사람 안다 했다가 자기도 같이 십자가 칠까 봐.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던 거예요. 나 몰라요. 저주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던 거예요. 겁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 공개적으로 죽임당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모든 로마 시민들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이,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정말 베드로 맞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주님처럼 똑같이 죽임당할 수 없다고, 나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조롱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생명 소중한지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누군가 저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아야, 아파요. 야, 꼬집지 마. 그리고 찰싹 때린단 말이에요. 왜 아빠 꼬집어? 때린단 말이에요. 아빠 이렇게 쿡쿡 옆구리 찌르면은요, 싫어요. 하지 마. 막 도망가고, 막 우리 오녀 거꾸로 매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저도 아픈 거 알고 내 생명 소중한 거 안다고요. 근데 왜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내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죽으러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비해서 나의 생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그도 복음 전하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처형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말씀 수련회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 그리스도.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세상적인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그 가치관에서 이제 돌이켜서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나의 생명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내어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것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우리 어제 이제 말씀 수련회 끝나고 이제 우리 스텝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텝의 상징 뭡니까? 형광색 조끼. 그걸 이제 벗는 탈복식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텝들 6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뭡니까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이제 스텝 옷을 딱 벗으면서 이제 다시 옛 사람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텝의 옷을 입는 동안은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찾을 때 그때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스텝으로 딱 탈바꿈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스텝의 모습으로 이제 최혜성 목사는 없어요. 스텝 옷을 입는 동안은 이제 저는 없어요. 저는 말씀 수련회 오로지 스텝 하래만 하는 거예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이거 하래면 저거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본분이었던 것이.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더 이상 나 과거의 옛사람 최혜성은 없는 거예요. 예전엔 조금만 이제 서운하게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 강아지가 갑자기 드러나자. 이거 섭섭이가 막 나타나고 섭섭하다고. 좀만 좀 마음 좀 불편하게 막 삐지고 막 목사님께 삐지고 막 말 안 하고 막 인사 안 하고 눈빛 피하고 막 이런다고요. 막 또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막 얼굴도 마주하기 싫고 막 비껴가고 일부러 서로 마주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인데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옛 모습은 감춰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공개 처형당하심으로 자신의 수치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죠. 우리 이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특송했던 찬양 성도의 노래.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와 성령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쩌면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 우리 때 이제 말씀 수련회 하면서 같이 이제 저녁마다 이게 피드백을 했는데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박장 대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용서.
우리 이형 목사님이 그래 맞아요. 목사 주변에 보면은 사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막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 막 나를 막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뭐 용서하거나 이럴 기회가 많이 없어요. 또 우리 산이교회처럼 정말 저를 아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그런 용서할 만한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용서하기 진짜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살았던 방식과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 다 뿌리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는 농구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슬램덩크 이런 만화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인지 농구 선수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이 고등학교 3년은 진짜 막 농구 선수처럼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중국어로 이제 추이하이싱인데 추이하이싱 이제 찾으러 어디를 갔냐면 항상 농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빨리 수업 들어오고 그 수업 잘 안 하니까 수업 들어오라고 그 농구장으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농구를 참 좋아했는데 요새는 축구를 참 좋아하죠. 축구.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대학 농구가 참 열풍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와 이제 연세대, 이제 한양대 출신도 있는데 한양대는 이제 좀 다른 걸 더 잘했던 거예요. 공부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 고려대 농구를 잘했고. 근데 그 고려대 감독 중에 아주 명장이 있었는데 전설적인 감독인데 이 박한 감독이라고. 근데 이분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종료 직전에 이제 10초를 남기고 팀이 1점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이제 우리 마지막 공격 찬스야. 자, 잘 들어. 이제 한 골만 넣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한 골을 실패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나가자. 이분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나와봐. 앞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하나는 공격이고 또 하나는 수비야. 알겠지? 자, 나가자. 이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려대 시절에 엄청난 명장으로 정말 신화를 썼던 그런 감독입니다. 최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계속 진지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진지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9절에도 이 말이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도 나옵니다. 25절 한번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 모릅니까? 이거 몰라요? 근데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 때문에 분열했기 때문이에요. 이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진짜 사도지. 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아볼로파. 아볼로가 짱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또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뭐니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또 알량한 그 믿음 갖고 이제 아니야. 뭐 그리스도가 최고야. 근데 이 사람들도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들 파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믿음을 가진 한 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분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누구 지도자를 둬가면서 따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고
분파를 나눴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요새 한국 교회 풍토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근데 그 옮겨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지 않다고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설교 잘하는 분들 그 교회로 이제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갔더니 너무 은혜로워 목사님 너무 좋아. 근데 그 교회 한 2년 3년 다니니까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 패턴 다 알잖아. 그러면 또 은혜가 안 돼. 그럼 또 딴 데로 옮겨고 여기 최고야 막. 한 5년 지나면 또 거기에 은혜가 안 돼. 이게 이제 성도들의 요새 풍토란 말이에요. 응? 나는 분당의 A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나는 뭐 서초동의 B 교회 목사님 너무 설교가 은혜로워.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각각 선호하는 그런 설교자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로는 설교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떠난 이유를 보더라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납니까? 다 사람들.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고백하면서 이 교회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고 내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관심 쏟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 때문에 또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난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의 영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사함이나 구원은요 목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문제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면 자신의 능력과 역량 이런 자신의 영향력은 최소한으로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그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 보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하고 떠나면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삼과 구원은 목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해 주더라. 막 그때 막 사랑이 막 전해지더라. 어떤 목사님은 너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병고침이 일어나더라. 뭐 갔더니 막 예언해 주더라. 뭐 꿈을 해몽해 주더라. 그 교회 가야지. 이 목사 보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거예요. 바울이 뛰어나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잖아.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찌 나뉘었느냐? 어찌하여 내게로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까?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목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옮겨 다닙니까? 왜 지도자를 앞서서 이렇게 파가 갈립니까? 이 자녀들 뭐 결혼이나 이 결혼 때 이제 주례 같은 것도 이제 기왕이면은 좀 능력 많고 유명하신 목사님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번뿐이 세례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유능하신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목사의 능력 유무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흥시켜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뛰어나야지. 목사가 뭐 학위가 뭐 박사학위고 뭐가 있고 무슨 뭐가 스펙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재차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유능할수록 자꾸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 뒤로 감춰야 돼요. 자꾸 자신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바짝 세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는, 이 인간의 지혜가 참 뛰어나요. 그래서 한 줌의 흙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금 뭐 첨단 과학을 다 시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까지 나오고 있으니 뭐 대단한 거죠. 사람의 지혜가 참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똑같은 흙 한 줌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작 십자가로 죄인들을 죽이는 형벌로, 수치스러운 형벌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만드신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취약한 그 스캔들인 십자가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많은 목사가 있어, 뛰어난 유능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 목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모두가 미련하고 천박하게 생각했던 십자가로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전도하면 좋은지 아십니까? 뭐 우리 주님처럼 맨날 이제 한강을 막 이렇게 발로 막 걸어서 막 뛰어댕기도 맨날 안수할 때 안수기도 하고 막 사람들 막 병 치료하고 막 꿈 해몽해주고 막 능력 보여주고 막 장풍 쏴주고 그러면 사람들 픽픽 쓰러지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눈을 보고 현혹된다. 우와, 대단,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는 어떤 방법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스캔들인 십자가의 도. 가장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왔더니 막 예쁜 자매들 많고 뭐 멋진 남자 청년들 많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자. 옛날에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 이제 막 교회 흩어지는 거지. 작은 교회 다 사라지는 거지. 막 큰 교회 가가지고 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지금 22절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이 표적은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 돼요. 막 물로 막 포도주 만든다든지. 요새 뭐 물로 포도주보다 뭐 물로 뭐 요즘 하도 유가가 기름값 비싸니까 막 기름으로 막 바꿔준다는 뭐 디젤 막 가솔린 막 각각 바꿔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을까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여러분, 헬라인은요 아주 지혜로운 철학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철학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탈무드 같은 지혜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아마 전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미련한 전도. 그냥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교회를 등록한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도의 방법을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은 제껴두시고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듣기 좋은 복음은 가짜일 경우가 많는 거예요. 가짜일 경우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승전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내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우리 산일교회 뭐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우리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나 계속 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밥이 막 지나치게 막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해봐야 막 한 3달 먹으면 그것도 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설령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듣기 싫어해도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알량한 꾀를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모아서 부흥시키려고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새신자 초청 잔치를 하고 뭘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뭐 선물 준다 할지라도 결국 다 사람의 알량한 꾀일 뿐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증거되고 이 말씀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미련할지라도 우리는 주구장창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한 사역 있잖아요. 쇼츠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쇼츠 만드는 사람들 모아놓은 단톡방이 있는데 쇼츠 팩토리예요. 쇼츠 공장. 맨날 눈만 뜨면 쇼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번거롭고 사실은 참 수고스럽습니다. 근데도 왜 그걸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도 번거롭고 주일날 예배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 저도 뻗고 싶어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다시 이 한 주 동안 설교 원고 봤는데 그 예배 끝나고 설교 다 했는데 또 가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그것도 봐야 돼요. 한 2시간, 3시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요약해가지고 이제 넘겨줍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자유, 해방이. 이제 그다음부터 누가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쇼츠 담당자들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그 만들어야 돼요. 편집하고 하고 막 해야 돼요. 그것도 편집해서 보냈더니 또 목사님이 또 이것 틀렸다 저것 틀렸다 막 계속 막 편집하라고 또 종용하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또 하고 또 최근에 또 우리가 쓰던 그 쇼츠 폼이 있고 또 유료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제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막 하려면 하겠는데 그 지금 쇼츠 담당자 4명이라서 지금 4인분을 결제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것도 머리를 한번 지혜를 모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이것도 한번 이겨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쇼츠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수고롭고 번거롭고 그 알아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거 압니까? 압니다 제가 성도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뭐 싫어하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담되잖아 그거 한 주 동안 그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만병통치약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더라도 목사님 지금 뭐 희수 오빠가 뭐 옛날엔 잘했던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찾아와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자꾸 오빠 생각하지 마.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분께서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쳤는데 너도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알겠어요. 십자가 생각할게요. 오빠 보지 않겠어요.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또 뭐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면은 목사님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했는데 뭐 얼마 우리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뭐 주식 시장이 막 확 폭락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사람도 다시 또 이제 뭐 존버 시작했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 존버하고 있어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라고 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 매도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왜 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가난 속에 자신의 삶 속에 뛰어드셔서 가장 열악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셨는데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갖고 와더라도 바울처럼 기승전 십자가 이런 교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찾아오세요. 십자가 끝. 자 다음 사람 십자가 끝. 다음 사람 목사도 이제 할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좋죠. 그렇죠? 십자가 항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소망해요.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당시 가장 대표적인 원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견원지간, 강아지와 원숭이 사이였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 근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원수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파가 나뉘면 안 돼요. 분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바울파, 개바파, 뭐 몸파, 뭔 이렇게 파들이 많아.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이 다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만 이렇게 한 믿음 갖고 한 몸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의 그 놀라운 능력은, 그 지혜는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교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야 그때 우리가 갈 겁니다. 그리고 아픔 없는 교회, 고난 없는 교회 없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교회는 영적인 교만, 기복주의, 세속주의 등 오류에 빠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 재산 분쟁, 스캔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 부정한 순간 그 교회는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우리는 참으로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곳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은혜, 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나마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저에게 두지도 마세요. 물론 두지도 않겠지만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